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듣고 말하는 대화의 기술, 특히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굿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좋은 대화의 기술들을 여러분이 배워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셔서 직접 옛날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불 속에서 이야기하시고 구름 속에서 이야기하시고 천둥 속에서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죽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알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세 너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대화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말하고 듣고 하시겠어요. 이 사실 굿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훈련만 잘해도 목회 거의 80점 이상 성공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의 만나면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이 5번 이야기하면 내가 한 번쯤 이야기할 것이다. 20대 80의 비율로 그 사람이 5번 시간적으로 계산해도 좋고 어떤 사건을 계산해도 좋고 내가 한 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그때 한 번 이야기하고 눈을 보면서 계속 들어주기만 해도 대부분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대부분 다 해결돼요. 저 끝에 가서 이제 아직도 퀘스천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주신 성경 말씀 읽어주고 기도합니다. 제가 섬겼던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는 모든 거 다 해봤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상담 커뮤니케이션 스킬 모든 거 다 해봤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다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했는데 대부분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 그런 했는데 또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들을 자꾸 분석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복을 지르는 경우가 참 드물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 사람 기도했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독특하죠. 그 교회는 상담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일주일 내내 전화 상담을 하는데 제가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받고 왔으면 전 미국에서 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해갖고 백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네가 누구냐? 내가 패스터 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 그리고 기도해줘. 다음에 전화 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플러시의 교회 샹양탱이라는 중국 차이니즈 크리스천, 그러니까 중국계 그 교수가 있어요. 이 상담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플러신학에서 PhD하고 사람들이 1시간에 100불 우리 돈으로 10만원씩 받고 그 사람이 5주 10주간 상담하잖아요. 전문 사이키애트리스트 혹은 사이콜로지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과 닥터에게 상담하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나 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또 어떤 교회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어느 것이 치료의 효과가 나는가 논문을 썼어요. 어느 쪽이 나은지 아세요? 상담 10주씩 매달 갈 때마다 10만원씩 내고 100만원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효과가 나타났어요. 치료가 잘 안 돼. 1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 100명 중에 1명 조금 나타날까? 나타나도 다시 옛날로 돌아.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제대로 상담학도 모르는데 그저 계속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들었고 그 사람 이야기 듣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기도하고 속으로 반해서 1도1로 하든지 속으로 반해서 특히 속으로 반해서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커라. 놀라운 결과. 듣고 말하는 기술. 네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취미도 고려하는 그런 개인적인 취미를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일하도록 만드셨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놀도록 만드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 일도 하지만 함께 놀 때 그 취미생활을 할 때 그게 놀라운 래퍼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개발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목회자 세미나 가면 대부분 이제 어떤 분이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모든 음악 전집, 뭐 스트레이어, 모든 자기 집에 교회 안에 멋진 그런 음악가 오디오 실사. 그래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근데 아내는 취미가 뭡니까? 아내는 음악을 싫어한대. 그럼 아내는 뭘 좋아하면 아내는 이제 야외 나가는 거 좋아한대. 그래 가끔 나가십니까? 내가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뭐 월요일 되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거기만 있습니다. No way. 일단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가정사역을 하고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내에게 시간을 맞춰요. 아내가 원하는 쪽으로 취미 개발을 하고 쇼핑을 좋아하면 쇼핑 같이 가고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좋아하고 그렇게 그것이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기 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맞추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가 또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도 그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취미 그 사람들 맞추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면 선수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 먼저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랑에는요. 그렇게 할 때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참 중요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그게 20명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비전에 공감하고 따라오고 나머지 20명은 절대로 누가 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 60%는 그저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교인들이 어떤 방향을 가나 그걸 보고 이제 다수를 따라가는 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 가든지 항상 여러분에게 20%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도저히 저 사람은 내하고 맞지 않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 되어간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러빙 릴레이션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레드 플래그 정말 이 경고 사인 빨간 것 여러분에게 하나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서 다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상처. 여러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목회하면서 받았던 그 과거의 상처를 여러분이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목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약학자예요. 그분은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부인이 생각하기를 모든 남편들이 좀 어려운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목사님은 집에 와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히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 가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를 좀 해달라 하면 성을 내고
뭐 쓰레기를 좀 비워달라 하면 또 성을 내고. 그래서 이번에 한 10년쯤 살다가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공부할 때는 내가 또 간호사로 일하고 해서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다 살고 하니까 이제 내가 싫어진 모양이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는 모양이다. 이혼을 결심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그 부부생활 세미나 그런 데 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우리 한번 가보고 이제 살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우리 거기 한 갑시다. 남편이 안 가지.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내가 이제 그래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 내가 도저히 당신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사실 이혼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가보고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생각. 남편이 깜짝 놀랐나.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가정세 세미나를 쭉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맨날 부모님이 뭐 시키고 형이 시키고 누나가 시키고 뭐 시키고 그래가지고는 뭐 엄마가 뭐 이야기하면 쭉 해 결국은 자기가 하게 되고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 뭐 좀 책 보려고 앉았으면 시키고 TV 보려면 시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고민이 있는데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뭘 작은 거지만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거의 react 거기에 대해서 response를 잘 해야 되는데 이 react에서 누가 시키게 마음이 팍 터진다는 거예요. 그때 구석에서 듣고 있던 사모님이 눈물이 쭉. 그때 처음으로 자기 남편이 그런 환경에서 물론 50남매의 막내인 줄은 알았지만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속마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세미나나 또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이 과거의 상처,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지뢰밭을 갖고 있어요. 지뢰밭.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학교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외모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아이를 이야기한다든지 이야기만 하면 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뢰밭이. 지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푸시 버튼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마음에 전부 하나에 누르기만 하면 이게 터지는 게 때문에. 그죠? 여러분 목회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에도 지뢰밭이 있고 목회에도 지뢰밭이 있고 모든 사람 교회적으로도 지뢰밭이 있고 각 교회 안에 있는 전부 교인들 각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지뢰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도 이런 지뢰밭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이제 꼭 늘려놓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솔직하게 대답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항상 성적이 좋아. 근데 그 성적이 자기가 그렇게 성격이 그렇다든지 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교 도덕적인 그런 한국 문화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라고 전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모습, 갈등, 고민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꼭 늘려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중에는 터지기가 쉽고 터지면 폭발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얕든지 깊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도 과거의 상처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해결을 해야, 잘 다루어야 우리가 건강한 사랑,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4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이 될까?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 특별히 사랑의 그 통로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좀 개발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아내와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를 개발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우들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면 교우들이 좀 사랑하는 관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Spend tim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일단 시간을 가져. 시간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도 something,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 Give something, 뭔가 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나중에 다시 대가로, 보답으로 그것을 내가 돌려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줘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땡큐 할 거, 그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줘요. 기대하지 말고. 네 번째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데, 내가 나중에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기대와 바람 없이 그냥 정말 프리로 자유롭게 아낌없이 우리가 돌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저 사람이 옛날에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 그랬다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다가 내가 나중에 발등 지키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저 사람이 또 교회 한 구역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랑하는가. 뭐 어떤 그 사람이 정말 본심인지 사랑하는지 그런 거 증명해라고 요구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그거 바라지 말고 사람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시간을 함께 내셨고,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는 매번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을 믿고 가지면 또 실패하고 실조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마음에 참 기대에 져버리고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아니, 주님은 이미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건강한 관계를 계속 우리가 좀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개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기관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 열정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건강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 프랙티컬하게 나타나야 된다. 섬기는 것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우정을 개발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프리레퀴짓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에 빠진다면 그들과 우정과 사랑을 개발하고 그들의 우정, 사랑은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고양이와 개와 고양이처럼 이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전부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개는 좋으면 이제 꼬리를 올리는데 고양이는 꼬리를 올리면 싸우자는 신호거든. 또 개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안 좋으면 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내린다. 근데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요. 나는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전화하면 당신 왜 그런 이야기해서 막 따지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심지어 목사님으로서 상담을 하고 그를 위해서 좋다고 칭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집에 오면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엉뚱한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게 할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많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가게 되면 이 간격을 점점 좁힐 수 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꼭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함께 또 나누고 서로가 그렇게 나갈 때 점점 그 러빙 릴레이션십을 더 잘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도 이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진짜 외로운 사람들로 남아있다. 교회 안에는 목장 모임이 있고 교회 안에는 순 모임이 있고 다 있는데 정작 목사님 또 사모님 외톨이다. 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뭐 가까운 권사님들과 같이 뭐 또 지내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그런 모임도 없고 그게 가장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 아카데미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모이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도 소그룹 우리에게 홀리스틱 소그룹 목사님은 목사님들대로 또 사모님은 사모님들대로 또 때로는 함께 모이는 그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감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크게 보면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렌십, 우정을 쌓아가야 되는데요. 진실된 우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혹시 앞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소그룹이 점점 될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소그룹이 되려면 그 소그룹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그런 소그룹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8가지 특징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정직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 둘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렇구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그 교단의 칼래 도구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목회처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빠요. 그리고 그런 장벽을 내려놔요. 세 번째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forgiveness. 우리가 하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저렇게 말하지? 저런 태도로 말하지?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내한테 저렇게 하지? 나를 무시하나? 아니 저분이 내보다 연세가 많다면 나를 저렇게 이야기하나? 친절하게 그저 말을 놨는데 반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처음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언제라도 용서, 서로가 또 이야기하면 오해도 풀고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투명함이 있어요. transparency. 어떤 사람 만나면 그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크레물린이야. 그런 사람도 음침한 사람, 어물한 사람. 결국은 우정이 개발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친밀함이 필요해요.
뭐 친하게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함. 항상 만나면 편안한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속이 거북하고 말하기 힘들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그 친밀함을 개발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compassion, 연민, 동정, 사랑.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랬구나. 서로서로 그런 이성을 계속 개발해요. 일곱 번째는 hospitality, 친절함, 친절함. 이 친절함, 우리가 친밀함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 젠틀함,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어떤 모임에 가면 친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rude한 게 있잖아요. 남을 공격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임에 갔다 오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갔는데 항상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러면 굉장히 그 모임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런 친절함. 더 나아가서는 그 인간관계,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소굴 속에 항상 웃음이, 항상 함께 뭐 유머도 하고 밥도 먹고 뭘 해도 그게 항상 뭐 모일 때마다 한두 번, 또 자주 여러 번 웃음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 웃음이 있는. 그래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만들어 갈 때 이 8가지 특징이 계속 여러분들도 개발해야 되고 또 소그룹 안에 그런 관계가 계속되면 이 모임은 참 좋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관계. 그런 친구는 여러분들이 평생 친구로 계속 개발해 나가야